오늘 성경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아멘.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선교지에 믿음의 큰 역사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으로 이렇게 주고받지만 성령 안에서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성경의 학문과 또 생활 십전에서 주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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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갑습니다. 예. 미리 좀 제가 양해를 여러분에게 구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제가 눈을 시술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눈이 부시면 이런 선글라스를 조금 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강의에만 전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하게 된 이 교환은 우리나라에 그 복음 병원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운 병원 중심으로 시대적인 상황의 판단을 위해서 세미나가 있었던 강의안을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안 넘어가요. 우리의 그 영적 수준을 조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에 물들어 있던 영국인들의 그 생활 수준이라 할까요?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과 약자를 많이 돕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배우자 1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수준을 종합해 볼 적에 부채 없는 30평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2000cc의 자가용을 운영하는 사람, 1억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0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아주까지 탐욕과 우상에서 경쟁과 성과에 목을 매는 피로를 주는 사회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질병을 얻게 되고 이 질병을 좀 빨리 치료하거나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중독으로 가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적에 PPT도 중요하지만 교환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저하고 소통의 대화가 잘 되었으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과 건강은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인데 의료 행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여는 행위인 의료 선교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것은 뭐 병원을 세운다거나 한의원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지정된 의술의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의료 선교의 한 방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는 병인데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회를 치유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전인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웰빙과 샬롬을 누려야 할 존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웰빙이다. 전 세계적으로 웰빙에 대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국내에도 어느 때인가부터 이 치유에 대해서나 또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할 적에 웰빙이라는 언어가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생활 여건, 휴식, 또 음식, 여러 가지 면에서 웰빙, 심지어는 이제 우리 생활 거주지 문제도 웰빙, 학교의 교육 문제도 웰빙, 또 병원 여러 가지 병실 구조도 웰빙. 이 언어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리듬을 위배했을 때에는 우리의 몸은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의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또 고대 문헌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앞장서서 진로, 그 다음에 치료 이것을 시작했던 분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되겠고 이분의 선서물이나 배경 같은 것은 강의 후에 제가 연구한 자료를 총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양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선서문은 오늘 우리 많은 의학계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의료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영역이 하나 있다면은 목회자의 정신과 의학의 정신은 창조적인 은혜를 기초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념도 넘어서야 되고 또 어떤 계층도 넘어서야 되고 종교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또 보좌하는 직종이라고 한다면은 간호사라고 하겠죠. 나이팅게일. 이분 역시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간호사의 역할을 앞장서서 세웠던 그분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도 다음에 자료를 제가 여러분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의사협회에서는 1948년 세계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제너바 선언문을 가지고 의사의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한번 소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았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너바 선언서 같이 읽어 내려갑시다. 시작.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위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건강과 또 많은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원문을 보았을 때에는 신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의 이 고대의 신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시대의 신을 포함시켰다고 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제가 내용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번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이니까 한번 쭉 내용만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유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의학과 또 신앙과 이것이 잘 겸비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인류를 건강하게 세워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보람 있는 사역을 하리라고 봅니다. 치유의 의, 어, 인간은 누구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고 교회의 성장과 세계 복음화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 일종의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개개인의 형편을 잘 살펴서 올바른 신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질병은 신앙적인 이유에 병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학적인 방법과 어울려 신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해야 한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신앙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 사역이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들며 강격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의료진들도 치료를 받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영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치료하면서 치료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역할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감안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에 순복음교회는 특히 성찬과 세례 다음으로 신유의식을 강조하는 성서적 실제적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계통은 그만큼 치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은사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성령의 체험과 은사의 나타남의 중요성과 영성 훈련과 기도의 방법을 경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화적 배경과 국민성과 민족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목회나 선교에 적응할 때에는 역반응이나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국가마다 치료의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술 문화가 비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역시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주술 문화, 자연요법 치료가
많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학문화가 되고 지식화가 되고 의술이 좀 뭔가 이렇게 성장과 발전을 옴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좀 건강한 치료의 지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의술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스탠저라고 하는 분은 치유 사역을 확산하면서 좀 더 시대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치유 사역, 내적 사역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살롬을 우리는 병행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면 살롬, 평안이 있어야 한다. 그 표현은 평화, 건강, 완전한 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이나 이사야 54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에 따라 행동한 결과이고 공의의 결과로 본다. 평화와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치유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핵심을 잡게 되고 그 내용 가운데서 53장 5절과 6절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오늘 강의에서는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약이지요. 약속의 관계로 돌아올 때에는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아픈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바울 서신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세워질 것을 가리켰으며 바른 말,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러한 신유의 역사는 특별히 의료 관계는 한의학을 포함해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아니, 그랬대요. 잘 안 들려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치유 문제는 역사적으로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방모모선 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운동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모금을 해가지고 이단 집단을 세웠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이 치유 사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목회를 하되 지도를 잘해야 하고 은사가 있는 자들을
교회는 또 교단은 건강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질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질병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들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무기력하다. 그런가 하면은 슬프다. 슬프지요. 사람이 병들면 참 마음도 아프고 슬픕니다. 활동을 못할 정도의 질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슬픕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중병을 앓으셔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그때에 제가 어린 시절은 슬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도 슬펐습니다. 병이 들면 슬픕니다. 육체적인 손상으로 오는 질병, 잠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는 마음의 병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병, 참 무섭다. 좀 강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약한 존재, 힘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좀 더 구약과는 의미가 다르게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근접하면서 내적인 가난이나 무능함. 또 이 질병이 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가난이나 무능하다. 그렇지요. 병이 들게 되면 활동 제한이 좁아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소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가족이 되거나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참 본인이나 가족들로서는 마음이 상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병자를 상대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상담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상태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질병이라는 언어를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 사전에서는 질병이라고 했더니 기관이나 유기적인 조직체 내의 어떤 특별한 파괴적인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하나하나 생체 리듬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조화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의 구조나 기능에 무질서를 가져온다. 질서가 깨어집니다. 참 무섭습니다. 가족들 중에 질병을 앓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병의 상태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
전 인격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사회와 경제와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과 자연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온전함을 상실하고 파괴를 받고 되어가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온전한 상태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손상이 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질서와 불균형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표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온전함을 상실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우리의 몸과 생활이 하나하나 무너진다는 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을 만나게 되면 창조의 질서에서도 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고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과 사이에서도 무질서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고 균형도 무너지고 조화도 무너집니다. 다시 이것을 역으로 설명한다면은 치료받아 회복된 사람은 창조 질서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감당하게 되고 죄와 불순종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세우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치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원어에서는 여호와 라파 이 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국가적 상처의 회복과 또 의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치유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상처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유는 전인격적이다. 이 땅에 세워진 병원을 통해서나 또 의사들이 세워진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치료를 잘할 때에 회복이 된 그 환자를 통해서 국가의 기강이 세워지게 된다. 제가 확실한 통계는 연구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가 살고 있는 원주로 본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본사가 운영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또 반대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또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치료비가 세금 안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상처지요. 우리가 생체 리듬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기도의 폭을 좀 넓혀 나가고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건강한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영육간에 세워가는 제도권이 좀 더 좋은 관계로 맺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병을 고친다. 그 다음에 육체를 치유한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봐주는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성경은 치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치유와 신유로 신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치유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전인 치유를 포함한다. 영혼의 구원과 정서적 환경과 육체의 일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유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상태에서 손상된 부분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의학, 식이요법, 자연요법이 포함되겠습니다. 운동, 상담, 여기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특별 은총인 신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신유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플러스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약사님들이 계신다면은 일반 은총을 주님 안에서 잘 선용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땅에는 모든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반 은총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포함시켜서 우리의 생활과 또 신앙을 잘 지도하게 하면 우리의 건강도 사회적인 치료도 좋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유사역.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1881년 AI 고든 목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게 된 언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과 마음과 몸이 병들고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시고 치유사역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치유사역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사용할 때 사람은 한순간도 치유자가 되지 못하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 은혜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배달자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예. 오늘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을 만난 자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치유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고정관념도 좀 깨트린 것이 좋고 다양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말씀을 통한 주의 메시지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치유 사역에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치유 사역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며 성령께서 직접 치유하시도록 우리들은 그 보조자의 사역으로 임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치유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도 치유를 받았고, 제 가족도 치유를 받았고, 제 목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메시지를 듣고 허리가 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살다 보니까 어, 관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경도 그렇고 근육도 전부 굽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똑바로 펴는 어, 참 치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치유를 늘 마음에 두시면 하나님은 목회를 통해서나 생활 현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하나 납니다. 처음에 정신질환을 만난 환자를 만났던 사람이 목회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하고 정신질환자나 정신분열자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가 이런 것이 사회성적인 질병으로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정신과가 새롭게 나누어지게 되고 또 전공자가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소리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에는 어느 한 영역을 강조하거나 치우친 사역이 아닌 전 인격적인 치유 사역이 필요한데 영혼의 질병과 육의 질병은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치유 사역은 몇 가지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소통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운데 귓가에 확실하게 애기들도 증거하는 모기 때문에 담장 설치는 표적이다.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고 체험하는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명령이요,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적 임재를 증거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나 가족들에게 환자가 있을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아멘 하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다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치유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고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려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시고 그 부위가 살려 채워져 남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위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물게 해주셨지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는 치유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볼 때 족장 내러티브에서 조명해 본다면 부침이라든가 또 족장 기사에서 나오는 길 떠남이라든가
갈등과 회복, 창조 기사에서 발견되는 치료의 연장선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로서의 응답은 치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자 기도의 응답의 선물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내용인데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교회가 말썽이 아멘. 생기지 않고 이러한 그 치유의 영역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 아멘.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질병을 허락하시거나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허용이지요. 예, 이런 영역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석도 총리는 홍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대헌장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86회가 치유로 나오고 특별히 라파, 출애굽하면서 신실하게 행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이자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질병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질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집단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집단이 있었지요. 그 집단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고 또 소속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어, 정죄를 받았고 또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내분화가 일어났던 과정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학과 질병에 대해서 우리 영역을 지키고 의학의 영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범죄가 초래한 이런 상처와 질병은 누가 치료하는가? 여호와 라파지요. 성경에는 음악의 치료가 나옵니다. 사울이 정신적인 병이 들었을 적에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치료되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대행자 엘리사 아람 장군, 이 장군이 와서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여종이 장군이요. 당신 몸이 지금 어떤 몸인데 이까지 와서 그냥 가느냐? 우리 말로 말한다면은 속상해도 한번 그 말을 따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군이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멘. 이것을 볼 때 이방인도 치유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시간에 영육간에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자로서 선교지에서 이 치료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 용서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의와 인내로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시키고
그 시에 합당한 공의와 인내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도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전염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떤 기회를 넘어가서 치료가 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합당한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 영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병원에 봉사하는 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특히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은 이 영역을 좀 폭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자연적 치유와 기적적 치유를 하나님의 소관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상태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회복시키는 영역이고, 좀 더 영적인 전진을 한다면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한 치유는 가장 치명적 상태로 해결된다. 제가 핵심적인 이사야 53장 5절의 내용을 앞에서 읽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는 건강이나 힘과 관련해서 13개의 용어를 소개하는데 질병과 약함과 관련해서는 43번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질병을 강조하는데 치유의 보도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데 복음서에서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지요? 20%. 20%나 차지한다. 여러분 20%면 굉장한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영역에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20%를 차지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치유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목회 영역에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간섭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 치유하심으로써 복음서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확장과 연결하시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셨다.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요. 문화적 배경, 사회적인 영향, 간섭적인 일, 또 종교적인 장벽, 이걸 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넘어오셨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는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치유의 다차원적인 의미에서 사역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성경 내용은 여러분이 그 강의안 밑에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도 좀 소통하는 의미로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치유해 주셨다. 주셨다. 예,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둘째, 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림을 말씀을 증거하기 증거하기 위하여 병든 위해 자를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려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증거하기 위함이다. 위함이다.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이 소개되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이 치유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멘. 조심해야 할 것은 치유 사역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
믿음의 조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병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로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째,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넌 귀신을 귀신 쫓아내며 병든 쫓아내며 자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네. 나라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빛 대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축기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얻도록 위해서 위하여 병을 병을 고치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기적을 행하셨다. 하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회개시키시고 치료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아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다음 일곱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치유 사역을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서에서 표현한 대로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하는 것이지 교회를 이탈해서 다른 영역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아멘. 건강한 치유의 개념과 말씀의 실현과 그래 담아놔. 또 이런 내용을 선교지에서 시작할 때 잘 세워 나가면 앞으로 한 우리나라처럼 50년, 100년 역사를 가지게 되면 이런 사역이 아주 든든한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역과 병원의 연계성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세분화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같이 소통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이제 먼 거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이 아멘. 우리는 모두 다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가르치며 병을 고치셨다. 예, 말씀을 가르칠 때 병이 치료됩니다. 둘째, 아멘.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고치시. 고치셨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안수 기도를 표현하겠지요. 네. 환자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만져줄 때 손을 잡는다. 이거 네. 참 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나 교회 현실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지 몰라도 과거처럼 교회 안에서 손을 잡는 일들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반갑게 악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 예수님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 환자의 손을 만져주셨다. 네. 그 다음에 손으로 환부를 만져주셨다. 아멘. 이거 참 목회자가 또 선교사가 이런 네. 못. 환자를 상대할 때에 그 환부를 만져준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저는 소록도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로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거기는 다 알다시피 나한 자들이에요. 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목회를 결정하고 가는데 교인들이
반갑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병든 사람인데 사지가 멀쩡한 교역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하나님, 나도 나병이 들게 해주세요. 나도 나병이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지금 나를 멀리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면 멀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건강한 사람이고 성도들은 나병한 자, 전부 병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를 만나서 뭐 어디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손을 빨아주고 발가락을 빨았어요. 그래서 그 고름나는 함부를 갖다가 빨아서 뱉고 빨아서 뱉고 이걸 보고 이제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녹아진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랑의 원자탄까지 영적으로 승화된 것이죠. 손으로 함부를 만진다. 예, 오늘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반 의학 문제도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영역이 있을 때에는 병원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말씀으로 고치셨다. 예. 여섯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예,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 다음에 눈을 만져 명령하시고 고치셨다. 주님이 눈을 만져 주셨어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옷가이라도 손대기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함으로 고쳤다. 예,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그 옷가에 가지런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손을 댔는데 주님은 아셨죠.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누가 주님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아니다. 손을 댔다. 한 사람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아멘. 치료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령을 쫓아내어 고치셨다. 아멘. 악령.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보다 귀신이지요. 네. 물론 이제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뭐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열 번째는 안수로 고치셨다. 예, 안수는 참 중요합니다. 가게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성도들이 안수기도 받게 되었고 예배를 끝나도 안수기도 받게 되었고 금요 기도회를 할 때는 그냥 전부 다가 안수기도예요. 기도원을 가면 수련회 때 안수기도예요. 예, 이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안수는 교회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걸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지만은 믿음이라는 차원과 질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수를 잘해야 한다. 여기는 여러 가지의 그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영적인 질서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명령하심으로 고치셨다. 예, 한부에다가 손을 대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집단도 있었지요.
우리 강원도 포천에서도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의학과 이런 교회적인 신유의 관계성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집단은 다 잘못됐지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행할 때에 믿음과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번째,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셔서 고치셨다. 13번째, 능력이 나와서 고치셨다. 14번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발라 고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가와 누가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마가의 내용이나 누가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좀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에 복음서에서 많이 배우시니까 이런 내용은 중복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보면은 죽기와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도래시키는 메시아의 치유사역이었다. 이 사역에는 부활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경우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 특이하게도 불신자가 치유받는 표적이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공간, 베데스다 연못이지요. 안에 시간, 표면에 물결이 요동칠 때 범위의 한계, 여기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제거하셨어요. 어떤 공간, 시간, 한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치유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알고 이 기반을 우리가 잘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병 환자의 치유는 전통적인 정결과 경계선을 허물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성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일이었다. 예, 사회 공동체의 회복이다. 예,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치료되면 가정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지요. 예,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이 죽음의 자리에 2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오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아멘. 저희 가정은 종갓집입니다. 1년에 제사가 수십 번 있어요. 그거 다 없앴어요. 없앨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정에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위험을 당해야 할 그런 감수까지 하고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목사니까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사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의 그 로마 세계의 치유의 몇 가지를 그 당시 그레코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좀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그 의학도들이 좀 배우는 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기에는 상류층 중심으로 기적의 이런 치유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상류층이 아니고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세계의 치유는 신 아스클레피우스나 세라피스에게서 보듯이 신전사제의 치유를 담당했지만 의사의 의료 행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사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시대적으로 신전 제사장과 의사는 치료를 위해 협업을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갔느냐? 환자는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참 영적으로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 치유는 기독교에도 치료를 열망하는 환자가 성인의 무덤에 있는 교회당에서 자기도 했다. 예수님의 치료는 미신이나 성전의 제사장과 협업과 무관했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불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사역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국가 제도권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 곧 그분이 주시는 사제의 은총은 치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보혈과 사제의 은총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로마 세계에서 치유는 내세 통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정력,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 혜택은 오직 20년 동안만 효력이 있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가 주술 문화가 있던 각 나라의 에, 저개발에서 일어나는 한 영역이라고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제일 빨리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이것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구레코 세력은 치유의 목적은 곧 구원, 죽음이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속과 복과 번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반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계승하시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살롬을 현시화하시는 선교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의 치료는 육체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살롬 즉 평강으로 이루어졌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를 우리는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종 범죄가 질병을 초래하기 위해 치유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성으로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영적 원인에 주목하셨고 전인 구원을 위해 국리를 베푸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관계성을 갖고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며 치유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네. 예수님의 치유는 요한복음에서는 치유와 구원, 곧 이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 효과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사렛 해당에서 이 설교도 역시 치유의 보도였고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하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유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수직과 수평적 하해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여기 말씀에 힐링 커뮤니티가 나오는데 치유는 힐링으로서 오늘 우리 사회가 복지단체도 힐링을 쓰지요. 교육에도 힐링을 쓰고 힐링이라는 언어는 사회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반화된 치유의 한 영역은 되어질 수 있지만 완전한 영역은 되어질 수가 없다. 완전한 영역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교회는 신,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화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유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수직 및 수평적 화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퀘션 마크가. 너 치료받아서 뭐 할 거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회 구성요소로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지. 아멘. 예.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네. 진짜 지금 그 우리 교계 가운데에 평생 이 등에 꼽추로 살던 분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곱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휘어졌어요. 어, 하나님. 굉장한 역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은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고백하고 틀려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기 몸에 증거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교회를 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 분을 만나면은 교회 하나 회복되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한 분을 통해서 40명이 나갔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시대 같은 이 어려운 때에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만 나와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좀 담대하게 선언하는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 사도행전에서의 치유의 요약, 요 내용도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많이 전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했을 때 장애인을 일으켰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지요. 그 다음에 사도의 손으로 민간에 기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였지요. 솔로몬 행각에서 병든 사람은 더러운 악령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다.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빌립 지사의 치유의 사역을 소개하고 제자 아나니아의 치유의 사역과 베드로와 루다의 치유의 사역과 함께 사도행전은 소개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요바에서의 치유의 사역과 바울의 바보에서의 선교와 치유의 사역,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스의 복음 전파를 통한 선교를 위한 치유의 사역, 바울의 빌립보 사역과 에베소 들어와 멜리세의 선교와 선교의 치유의 사역이 끊임없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두 다가 전도와 치유는 복음의 전파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도와 치유는 함께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내세웠어요. 사도성. 예,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들의 세우는 교회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론을 보면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치유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교회는 치유를 통한 기도를 병자나 또 장로나 목회자와 더불어 한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내어야 한다. 고통을 아멘. 치유하신 국률의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라면 참된 성교적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 아멘. 어, 지금은 저 천국을 가셨는데요. 저희 선배 가운데 수원에서 목회를 했던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암병이 걸리셨는데 암 전문 의사가 목사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의사가 놀라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책에다가 서명을 하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암을 치유하면서 또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암과 싸우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담당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원자력 그 전문 의사였다는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시느냐. 그리고 목회 다 하시고 책 다 쓰고 또 신문에 기고하고 칼럼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 상대로 강의도 했지만 제일 놀라운 강의는 그 담당 자기 주치의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강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일을 기억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 있게 세워주십니다. 병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왕에게도 병이 들어갑니다. 아멘. 거지에게도 병이 들어갑니다. 아이에게도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모든 영역, 우리 주변에 있는 국민의 모든 영역 위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건강할 때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가면은 그냥 목사니까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제는 내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고 나오고 다시 목회를 하고 환자를 찾아가니까 중심이 변했다는 겁니다.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고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그 가족들을 불러다가 밥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질병의 고통이 큰가를 그가 알고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사역으로 확장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질병이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 전인 치유에 대해서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프란시스 맥너트의 말을 보겠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현재까지 미치는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본질적인 원동력의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마친 후에 공적으로 치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치유 기도를 한 다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치유 사역의 신학은 이사야 53장 근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치유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치하여 가져가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하여 가져가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학자 앤드루 머레이 신학에는 많이 소개되는 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 구원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치료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도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치유도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창조도 삼위일체, 대속의 은혜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치료하실 때만 인용하신 이사야 예언, 또 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이 역사의 핵심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서나 또 치유 사역은 바로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돌아보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아멘. 여기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아멘. 쉬셨다가